지난 시간에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증거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실 것에 대한 확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정 안에 사레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고 대리 출산이라는 그 당시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그 풍습을 따라서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은 씨바지라는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본처가 못 나오면은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지금 사레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하고의 사이가 관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당신 때문이다.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그리고요. 그 여종 하갈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의 자리에서 자기가 여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지금 관계들을 보면 다들 어떻죠? 서로가 서로 안에 관계가 지금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잘 살펴보시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려고 하는가를 제대로 이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 또 안에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구원자,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 존재를 바꾸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은 그저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자식 번창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게 복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그것을 안 이루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냥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못 해주시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거기에 우리가 힘을 보태면 이것이 그래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나름 기특한 생각을 하고 이 일들을 결정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의 아브라함 가정 자체,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까 화평의 공동체를 원하셨고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각자 나름 자기의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관계가 하나하나 끊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집에서부터 쫓겨나갑니다. 끊어져 나갑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 지금 이 상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치면은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화기애애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냉랭하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입이나 섞어서 말이나 했겠습니까? 밥이라도 같이 앉아서 먹었겠습니까? 지금 가정이 완전히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그 관계가 지금 다 끊어져서 지금 하갈은 하갈대로 지금 도망가 있고 지금 난리 쑥대밭이 되었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보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냐고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된 백성을 그 자녀를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출생하도록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그 계획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을 택해서 결국 오늘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죠. 이 이스마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약속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 자체를 아예 이들이 차단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 나름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 했던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교만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열심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했는데 결국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삶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그 다음에요 멸하고 성도들을 실제로 죽였고 성도들을 실제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답니다. 누구보다요? 자기의 연갑자보다, 즉 동년배보다 훨씬 더 사람의 전통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멸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얘기해 주었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의 원리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누구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만 살피더라도 우리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까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어디서 살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 안에 살펴야 됩니다. 사례가 지금 조급함 때문에 그가 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사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조급함을 해결 못하니까 결국 그 안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누구한테 허락을 받죠? 아브라함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기다리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뜻을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조금 침착하자라고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잘? 보통 요즘 시대에 부인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까? 남편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때 그랬답니다. 부인 말을 잘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갈등이 더 증폭되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남편 말이냐 아내 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충만해져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의 인도를 따라 또한 복종하는 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렇죠? 무조건 남편이 잘못된 걸 얘기하고 반성경적인 걸 얘기하더라도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람도
사라의 그 의견 앞에 무너져 버리죠. 그냥 동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갈은요,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임신하라고 해서 임신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하갈은 큰 잘못이 없죠, 그죠?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여종이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엇이 또 발동한 거죠?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 관계가 지금 보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들이 지금 자꾸 발생하는 이 과정 안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과정 안에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 현장에서는, 6절까지의 현장에서는 개입하신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언제 찾아오시죠? 7절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비로소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 이미 생각으로도 범죄했을 때,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상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데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셨단 말이죠. 사례가 지금 조급함 때문에 막 마음에 막 급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막 쏟아낼 때 하나님 그가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 찾아오셨습니까? 안 찾아오시더란 말이죠. 결국 하루하루 지나서 하갈이 나중에 임신하게 되고 막 무시하는 그 모든 과정, 불화가 지금 막 켜켜이 쌓여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더란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바라기는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 이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찢어질 것 같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막아주시지, 왜 이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일 다 터지고 나면 그때 찾아오시는가? 불만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다 살피고 계십니다. 다 살피고 계시되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모든 죄성과 어그러진 생각들이 다 겉으로 표출되어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어떤 것이 정말 좋지 않은 결과, 그들이 원치 않았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우치고 내 안에는 이런 죄성들이 가득 차구나, 내 안에는 조급함이 있고 오히려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직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놔두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로부터 다 드러났습니다. 만신 차이가 됐죠.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데 결국 그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손도 못 대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지 원치 않으십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실수도 해보고 하는 인생의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를 깨닫는 그 과정을, 즉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이 마지막에 부딪혀서 이제 정말 손 쓸 방법이 없을 그때에 어떻게 되죠?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십시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할 때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하갈이 실제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격체의 모습을 통해서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은 천사의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언제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육신절, 그죠? 그때를 예수님의 초림, 즉 희생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차원에서 처음 오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미 그러한 예표로서 성자 하나님의, 즉 말씀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를 뭐로 하는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의 오심이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가? 신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걸 예수님이라고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그 사역을 잘 보시면 뭐 하고 계십니까?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갈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어떤 형태로 찾아오신 겁니까? 말씀의 형태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보였다? 그러면 곧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러 오셨단 말이죠. 만나러 오셨는데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질문인데 보십시오. 하갈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러 번 만났습니까? 처음 만났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하갈은 그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제대로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압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갈이 결국 사레에게 학대받고 쫓겨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정말 사례가한테 그 학대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위로 안 하십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그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주자마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너는 뭘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너는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면 그냥 정답을 콕콕 찔러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 우리가 지금 뭘 했는지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하갈이 이 질문을 받자마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처음으로 다시 입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죠. 뭐라고요? 내 여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부터 내가 지금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이 하갈이 이 술길 옆 샘에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원래 하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지도도 보셨듯이 지금 이 하갈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부부싸움 하시면 부인들 다 어디로 가십니까? 친정으로 도망가시죠. 남편들은요? 남편들 시댁으로 도망갑니까? 남편들은 보통 어디로 가시죠? 술집으로 간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술집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부터 이탈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하갈의 삶을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그에게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사례로부터 학대받는 겁니다. 학대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지금 친정집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그에게 제대로 된 살 길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경위 누구 때문입니까?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사례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가 하갈한테 남편한테 들어가지 말라 했으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인데, 물론 들어가게 했다 해서 꼭 하갈이 이렇게 교만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남 탓을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원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증상만 없앤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갈을 찾아오신 목적이 뭐죠? 그로 하여금 그를 고치시고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명령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하고 났는데 친정집에 갔더니 친정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럼 뭐라 하십니까? 네 하고 돌아갑니까? 듣지도 않죠, 부모님.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한테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저거 하는데 내보고 다시 돌아가라, 나보고 또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이 그대로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사례의 수정, 수하에 그 손 아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이 표현이 뭐냐면 다시 괴로움의 장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좀 이런 하나님 싫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까? 가면 다시 여종이 되는 건데, 우리의 바람은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떠났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 새 길 열어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새 길도 만드셔, 물도, 강물도 막 열어주시는데, 내가 더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부인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의 자리라는 얘기는 곧 겸손해야 될 자리, 그 상태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탈한 것이 바로 교만으로, 그가 자기의 본분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으로 간 그 교만이 그에게 제일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라가 바뀌고 누가 뭐, 이게 문제가 1차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다시 그에게 겸손을 겸비하도록 다시 복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갈이 이 말씀 듣고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갔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그 표현은 안 나와 있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잘 보시면 11절 보시면, 자,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갑자기 돌아가라 하시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십니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 하갈이 돌아갔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아브람이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고 짓습니까? 하갈이 돌아가서 자기가 이 광야 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국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참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때로는 일시적으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미 벌써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저 내 마음 헤아려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뭔가를 이루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것이 결국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도록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바로 그 길로 하갈을 인도하시는데 그가 결국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갈의 그 영적 상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람과 사레는 어땠을까요? 아브람과 사레는 이 시간 동안에 하갈이 떠나는 동안에 사레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를 무시하던 눈에 꼴 사납던 그 여종이 그 교만한 것이 그게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이 어땠을까요? 시원하겠죠. 막 잘됐다 막. 과연 그랬을까요? 당장 하갈이 누굽니까? 여종 아닙니까? 그럼 하갈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뭔가 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했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당장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원이 정말 잘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직원이 맨날 사장님 몰래 돈도 빼가고 그죠? 몰래 막 먹고 그래가지고 결국 회사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쫓아냈는데 아무도 안 돌아오면 당장은 그런 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하지만 결국 그 시간 누가 떼어야 됩니까? 사장님 떼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설거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동안 하갈 시켰는데 사례가 이제 직접 손거들 고무장을 끼고 설거지 해야 됩니다. 빨래 누가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마음 편하고자 마음은 편한데 지금 육신이 고달프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례 입장에서는 하갈이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꼭 하갈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누가 있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 사례도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조급했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후회도 하게 되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되죠? 하갈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네 어디 있노? 위치 추적이 됩니까? 떠나면은 떠났고 어디로 간지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주인으로 있다가 저기 가가지고 빨래하고 있는데 하갈이 오는 거죠. 또 이 비유인데 또 실제로 또 빨래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종이 하던 것을 하고 있는데 하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어디라고 감히가 아니죠. 하갈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겸손한 마음과 그래서 사례 앞에 왔을 때 딱 엎드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히 행했습니다. 다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제가 제 본분을 잘 지키겠습니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한 가정, 한 교회가 다시 화평을 찾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결국 그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원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인도하시사 그 자리로 돌아오게 했더니 다시금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각자의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그냥 지내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뭘까요?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뭐죠? 겸손이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조급하고 교만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누구를 닮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복종케 하는 걸까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비참하거나 굴종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본성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란 말이죠.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잘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한 대상을 두고 위치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 즉 상사와 부하 직원이 되었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든 이 상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서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뭘 해야 되죠? 윗사람은 뭘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자리가 지금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자리라면, 이 훈련의 관계 안에서 아랫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실제로 윗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도 내가 위치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을 했으면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는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면 그 하나님보다 더 하등에 아래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작은 가치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당연히 그보다 더 고등 차원, 고차원적인 차원에서의 가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엎드리고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를 부모의 역할로, 때로는 자녀의 역할로,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직원으로 끊임없이 이 사회 굴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해 가신단 말이죠. 그럼 대부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보통 뭘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부모에게 대듭니까? 주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래도 순종하는 자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안 가르치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까? 선생님들 왜 목이 쉬죠? 말을 안 들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물론 대전제는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차원에서 먼저 그것이 베풀어져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자녀는 마땅히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높은 지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뭘 바라죠? 아랫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잘 따라주기를 또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길러내시는 과정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자기 혼자 있었습니다. 곧 목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배웠지 않습니까? 산모가 그 떼약볕에 광야에 노출되어 있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갈이 뭘 경험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약속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갈이 원래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뭐죠?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갈이 이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뭘 경험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이란 이름 안에 뭘 담겨있죠? 그 뜻이 뭡니까? 이스마엘의 뜻,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하갈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한 불쌍한 비천한 여종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시고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온전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하갈에게 경험하게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 자식 잘 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 존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아,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아이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그래도 아이고, 하갈이 그래도 돌이켰네. 아이고, 잘 됐네. 이 드라마 보면서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입니까? 이 모든 원리가 지금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 방치해놓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보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무지하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당장 오늘 예배 후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푹푹 긁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죠. 물론 근데 그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형태로 우리가 반응하면 나 또한 지금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이 이 말씀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루를 여전히 그냥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갈이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하죠? 콧물 멈추고 열 내려가고 목이 안 따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 원인, 이게 왜 생겼죠? 이 증상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증상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상만 없애서 되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돼서 내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셈의 이름,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고, 혹여나 이탈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저 내 마음 위로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 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여 자기 자리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로서